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 20절부터 교독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제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윗 왕은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적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윗은 어떤 적용을 했어야 됐을까요? 맏아들 암논에 대해서 그의 죄에 상응하는 뭔가를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끝난 거예요. 이거는 적용이 올바른 적용, 올바른 조치가 전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다말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위로나 조치를 또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이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사실은 다윗은 화를 낸 것으로 회피한 겁니다. 화내는 거는요, 올바른 조치가 뒤따르면 그럴 수 있지만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화를 내는 것은 회피하는 행동의 일종입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뭘 회피하는 겁니까? 다윗이 올바른 조치, 올바른 적용을 하는 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게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전혀 적용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데
사실은 화를 내서 자녀들을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올바른 적용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사실상 아무 적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화를 내는 회피, 이게 회피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화내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겁한 겁니다. 그럼 왜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 회피를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너희 집에 내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죄 때문인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암논을 왜 이렇게 못 구제졌습니까? 자기도 보니까 남의 여자를 취했죠.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취한 적이 있죠. 그 남편을 죽였죠. 이런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도덕적인 결함, 이것 때문에 이럴 수 있잖아요. 암논이 아버지는 뭘 그렇게 잘하셨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들한테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뭘 잘했다고요? 나 꾸짖을 자격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자기의 결함이 더 크다고 느끼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결함이 크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또 자녀들을 올바르게 꾸짖지 못하는 것은 그건 회개도 아니고 잘못된 죄책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올바로 꾸짖을 줄 모르죠. 내 자신의 도덕적인 결함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암논의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꾸짖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으로서는 꾸짖지 못하지만 그 암논의 영혼을 정말 위한다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본다 그러면 암논의 죄를 꾸짖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잘못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지, 그냥 덮어주시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죄를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죄를 덮는다. 전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죄를 고백하지도 않는데 용서한다. 그거는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상처를 덮는 거하고 똑같아요. 골마 터집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결함 때문에 꾸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 아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 그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난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필요한, 하나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2차적인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부모들이시잖아요. 내가 자녀를 꾸짖을 그런 자격이 없다. 부모로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꾸짖을 자격이 없지만 부모라는 자격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녀를 꾸짖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에 자녀에게 올바로 행해줘야 될 그 위치를 내가 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지혜이냐, 이건 겸손이냐? 겸손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그럼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더 망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죄책감은 암논을 망쳐버린 거예요. 압살롬을 망치고 암논을 망치고 다말을 망치고 이 관계에 된 모든 이들을 다 망쳐버린 거죠. 다윗이 책망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왕위를 이을 맏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것은 다윗의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얻겠다고 약속하신 게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점에서 맏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된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아들에 대해서 함부로 잘 못 꾸짖는 게 있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들 보세요. 왕자들, 태자들이 무슨 큰 죄를 범해도 그렇게 큰 벌을 안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 되잖아요.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책망하지 못하면 자녀를 망칩니다. 너무 자녀 입장을 생각하면서, 자녀 입장을 생각하는 건 필요한데 자녀들이 그냥 뭐 책망을 받을 것조차, 책망하는 것조차 무서워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를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결국은 자녀를 망칩니다. 하나님은 부모로 왜 세우셨느냐? 분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해서 자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올바로 책망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다윗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본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2번 당회를 통해서 죄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2번. 그런데 성도들이 알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에요. 제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죄를 물은 것 같지만, 화를 낸 것 같지만 아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징계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숨긴 거예요. 그 숨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와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무조건 쉬쉬하는 것, 여러분, 죄를 쉬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영혼이 망쳐지고 죄를 쉬쉬하는 만큼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정당하게 책망해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무조건 화를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화만 내고, 화를 내는 것은 분노를 폭발시킨 거지, 이것이 정당한 조치라든가 올바른 적용이 아니에요. 이 관계된 자들 다 결국은 불행한 인생 됩니다. 암논 죽죠. 압살롬 살인자 되죠. 나중에 아버지한테 반역하는 자가 되죠. 다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빠가 도망갔는데 다말 데려갔을까요? 오빠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는데 오빠가 이제 처다들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다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너무나 죽을 때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 모든 이 관계자들이 다 비참해진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물론 각자의 죄가 원인이지만 아버지 다윗이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다 부모잖아요.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번째 보면은 압살롬이 2년 동안 참습니다. 누이한테 아무 말 하지 마. 너 지금 네 오빠인데, 네 오빠고 또 맏아들, 요즘 말로 하면 태자잖아요. 태자. 지금 네가 말한다고 해서 너만 지금 화를 입는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어 한 거죠. 친오빠니까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날 동안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불만도 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용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다행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조용해지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조용해지면. 근데 압살롬은 2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한 거예요. 조용했던 거예요. 어떤 불만도 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수의 칼을 2년 동안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때, 이 양털 깎는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양털을 깎는 거는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사업 행사예요. 먼저 모든 아들, 왕의 아들을 초청합니다. 암논은 안 왔을 거예요. 껄끄러우니까. 그래서 암논 보고 와달라고 했지만 안 올 거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이끌고 와주십시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들이지만 양털 깎는 행사에 왕이 신하들을 대동하고 행차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격이 안 맞잖아요. 아버지가 거절할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할 거를 이미 알고 있는데 계속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할 거 알면서도. 왜냐하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미안하게 해서 맏아들 암논을 대신 보내도록 판을 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간곡하게 계속 청하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제일 맏아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찟한 느낌이 들잖아요. 다윗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맏아들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이시고 아마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간곡하게 처음에는 거절하는데 간곡하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기회에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그러면 암논에게 그래서 아버지 그냥 초청했으면 절대 안 갔을 텐데 아버지 다윗이 강력하게 야 가라 가서 너 풀고 와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요. 이것까지 압살롬은 이미 다 기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암논을 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형제들도 다 옵니다. 그래 형제들도 다 오는데 뭔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래서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간곡하게 부탁한 거예요. 압살롬이요 이런 지혜 악한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의 아들이 지혜를 받은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지혜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한 거예요. 예상하고 예상대로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보냅니다. 아들들도 다 가는데 얘가 설마 뭐 딴짓 하겠냐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깨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못 읽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야 돼요.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압살롬 입장에서 이 말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아버지 마음을 또 아니까 또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나 불러달라 그래라 해가지고 또 돌아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압살롬이 악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신임을 얻고 나서 몇 년에 걸쳐서 또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꿈꾸고, 설마 아들이 나한테 반역을 할까? 그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생각조차도 아들은 악한 지혜로 뛰어넘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올바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 이것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매를 맺고 계속 새끼를 까고, 결국 이것이 점점 커져서 다윗에 대해서 압살롬이 반역하는 데 이르게 되고, 압살롬은 결국 모든 것이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압살롬의 모든 계획대로 됐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압살롬은 결국 자기를 데려오게 만들었던 요압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도망갔던 자기를 아버지께로 다시 오게 도와줬던 요압이 자기를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무엘 하의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 모든 고난과 징계 속에서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압살롬의 편에서 보면 복수는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복수는 내 혈기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용서하는 것이 가장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덮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모든 일련의 결과가 용서가 아닌 그냥 덮어버리는 것, 책망도 안 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덮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골마 터지게 하는 겁니다. 복수도 올바른 용서의 방법, 화해의 방법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마음이 시원해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나를 망치는 길입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계속 복수에 복수, 꼬리를 무는 거예요. 전 윤 대통령님 이제 감옥 가셨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나중에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치 방식은 계속 복수예요. 서로 칼을 겨누고, 그럼 칼을 겨누면 칼이 다시 돌아와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참된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참된 용서는 무조건 덮는 것도 아니고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르게 조치하고 올바르게 적용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우리 하나님도 그냥 다 덮습니까? 다윗을 징계하심으로, 책임지게 하심으로 오히려 죄를 드러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드러내서 진정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골마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어떤 큰 죄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참된 용서는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참된 용서와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